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가끔 뭔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아니, 이 내용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지? 뭔가 맥락에 맞지 않은, 아니면 순서에 맞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불쑥 덜컥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거 바울이 글쓰기 실력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바울이 성격이 급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신약 이 서신서들 연구하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그거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바울의 그 자주 쓰는 표현 기법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기법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 서신서 내용을 쭉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뭐 기, 승, 전, 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결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도 뭐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끝에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끝에 나오는 게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이 결론과도 같은 내용, 또는 이 결론에 힌트가 될 만한 내용들이 갑자기 중간에서 불쑥 덜컥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이 서신서를 읽는, 특별히 이 서신서들이 교회에서 낭독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이 서신서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그 듣는 것에서 계속 그 집중을 누가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바울의 기법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울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흉내내느냐 하면요,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서신서를 보시잖아요. 그럼 서신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서신서가 아니라 선지서죠.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너네가 이걸 잘못했구나. 너희가 또 이것도 잘못했구나. 그러니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다. 재앙이 일어날 거다. 메뚜기가 날라오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뭐 불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는 포로로 잡혀가고 뭐 아이를 뵌 여인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뭐 이런 끔찍한 이런 심판,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막 선포됩니다. 선지자들 향해서. 근데 그때 중간중간에 갑자기 정말 이 심판을 외치는 와중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툭 튀어나와요. 근데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남겨놨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를 삼고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심판을 선포하는 와중에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 심판 말할 때 이거 심판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텐데, 그 와중에 그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 맥이 빠지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근데 선지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뭐가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얼마나 그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죠. 막 애가 끓는다 그러죠. 그 애 끓는 사랑이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애 끓는 사랑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쭉 기승전결을 이끌어 가면서도 이 결론을 중간에서 갑자기 푹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위하신다니까, 이렇게 바울이 구약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기법을 이 디모데전서 한가운데 썼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도적이죠. 왜 그렇죠? 이 편지 한가운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훅 드러낸 거예요. 그럼으로써 뭘 의도하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서신서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기법이 이게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반부야. 그 다음 이제 후반부 말할 거야. 이거를 지금 딱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편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하는 경계 지점에서
이 편지의 목적을 느닷없이 말함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의도, 디모데를 향한 그 의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의도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이 편지의 목적은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가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말하자면 디모데가 이 느닷없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를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가 자기는 어리고 경험도 없고 바울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지금 막 의기소침해 있고 막 쭈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안쓰럽잖아요.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가기를 원한다라는 게 이 디모데 전서의 목적인데, 그런데 자기가 빨리 갈 수 있을지, 또는 지체가 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또는 어떤 방해에서 못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먼저 보낸다라는 게 이 디모데전서의 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방문을 늦게 하더라도, 또는 이 방문이 좀 늦어지더라도 이 편지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디모데야, 네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단다라고 알려주는 이 지침, 그게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잖아요.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잖아요. 그게 갑자기 중간에 훅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바울의 신앙 정신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건 뭡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고자 하는 열망이 커요. 그 소원이 있어요. 그 간구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빨리 디모데에게 가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만 하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 자기가 못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정신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또 특히 직분자들이, 또 특히 기도할 때 꼭 가져야 하는 신앙 정신입니다. 어떤 겁니까? 신앙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입니다. 다 보이고 다 그 짐작이 되는 길을 가를 때는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항상 길이 막힌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뚫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신앙 정신은 뭡니까? 그 길을 갈 때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 또 다른 것들을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1안, 2안, 3안, A안, B안, C안 차선책들까지도 해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걸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시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나를 인도할 것,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거죠. 또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로 막 여러 가지를 구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알아보고, 여기 이력서, 뭐 여기 서류 넣고, 여기 뭐 시험도 준비하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랑 불화가 있어요. 저 사람이랑 싸우는데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얘기도 건네보고, 잘 안 되지만 인사도 해보고, 그러다가 용서도 해보고 용납도 해보고,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 정신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1번 이런 죄를 지었고요, 2번 이런 죄를 지었고요, 3번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그냥 고백한 거예요. 회개는 뭐죠?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그 모든 과정을 통째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했다고 여러분 회개한 것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 신앙 정신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아. 너에게 편지를 보낼 거야. 디모데전서 보낼 거고 또 디모데후서도 보낼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이 디모데전서를 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맡은 그 에베소 교회는 그냥 인간의 모임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네가 그 교회에서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가. 내가 가서 말해주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얘기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편지를 보낼 거야. 그게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 목적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녹아있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앞서서 뭘 배웠습니까? 뭘 나누었죠? 감독, 목사와 장로죠. 집사. 그러니까 이 교회 직분들 딱 놓고 이 교회 직분들은 이런 직분자들이고,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이 직분자들은 이런 일을 담당해야 되고, 그런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직분자들에게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뭘 강조했습니까? 다른 교훈을 막아야 된다. 교인들이 복음에 잠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모범이 돼야 되죠. 한 아내의 남편,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직분자의 자질들을 막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는 부름받은 일꾼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했단 말이에요. 감독이 가져야 할 방향성은 뭐였습니까? 창조 때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집사가 받은 건요, 창조 때 받은 하나님의 질서였단 말이에요. 그 질서에 따라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이 집사가 했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들을,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독, 장로와 목사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설명했는데 그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이겁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축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고 그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과 신앙 인격과 신앙 실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저는요,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 중에서 가장 멋진 표현이 이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 제가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이 살아계신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한 단어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잖아요. 근데 이 살아계신이라는 이 말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막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이 살아계신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실 것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살아계신 분이 저기 우리가 시작된 저 창조의 그 시기에도 살아계셔서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렇게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있고 영원 무한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 복음이 다 들어있는 말이 이 살아계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살아계신이라는 말은 뭐와 반대가 됩니까? 뭐와 반대가 되죠? 네, 죽은 건 뭐죠? 네, 우상입니다. 모든 신, 다른 모든 신과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은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말도 이 살아계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상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이 말하는 게 뭐죠? 우상들이 말하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야, 복을 빌어, 그러면 내가 줄게.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려, 그럼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이걸 하면 이걸 할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와 상관이 없는 분인 거예요? 율법주의와 상관이 없고,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혼합된 그 다른 복음, 그 거짓 복음들을 왜 교회에서 몰아놔야 되는지, 그것을 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까지가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생명을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얻나요? 죽은 우상으로부터 얻나요? 아니요. 우리가 얻은 생명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또 살아계실 분, 그분이 살아계셔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언약으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계속해서 교회로 모여서 커가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생명과 복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욕심을 내밀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만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이 되어서 이 생명과 이 활동과 이 일생과 이 신앙을 누리고 있으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정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그 앞에서 내가 욕심을 낼 수가 없는 거구나. 욕심을 내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겠다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한테 조종당하는 거네. 하나님이 너를 로봇처럼 부리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주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크루즈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루즈선 엄청나게 큰 배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방팔방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배는 어떻게 가고 있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제가 뭐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믿음이 좋아진다, 좋은 믿음, 이것들은 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욕심을 내려놓았는가, 내가 이만큼 내려놨다, 그게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뜻이고요. 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은 그 표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기 중심성과 욕심을 버린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는 것,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곳인 거예요. 이곳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죠.
우리 신앙이 이 사회와 시대 앞에서 증거가 되지요.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선행과 봉사를 해서, 내가 알아듣고 이해해서, 또는 내가 막 열심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영원 전부터 창조, 그리고 지금 모든 이 시간을 지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것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 교회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 교회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일하신 결과인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뭘 살펴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들이 어떤 자질들을 갖춰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분명히 내가 갖춰야 될 거란 말이죠. 내가 노력해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해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고백과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진리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뭘 다루었었습니까? 그 갈라디아서 뒷부분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다루었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어떤 거였습니까? 보면은 신자라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신자라면은 언젠가는 내야 될 맛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열매의 특성들,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갖추기 위해서 막 뭘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안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이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맺으신 거구나. 그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살피면서 내렸던 결론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100%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100%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와 100%가 합쳐서 200%가 아니고 10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가 그런 100%인데 이 100%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이르러야 할 결론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도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복음의 진리와 그 생명을 믿고 소망하고 붙잡은 것도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도 그 지식에서 나온 선행과 열매들도 그것이 삶에서 발휘되고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이 100% 하신 거고요. 또 내가 100% 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은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중간에 불쑥 우리 앞에 던져놓는 신앙의 결론인 것이고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들이 아마 바로바로 이해는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시면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저 말씀은 너무 어렵다. 뭐 이해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신앙과 내 일상이 너무 분리되어 있다, 괴리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 삶에서 힘든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느껴지더라. 의심만 되더라. 그리고 막 불만만 쌓이더라.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소원이 막 다 이루어지거나, 만사가 다 풀리고 만사가 형통해지거나,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거나, 믿음은 맨날 커지기만 하지 않더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더 막 심각한 좌절도 경험하고, 항상 그 고민과 갈등이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더라라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고민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천은교회 처음 왔을 때와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그 잘한 부분들이 보여요. 변한 부분들이 보여요. 우리는 그냥 그저 막 헐떡이고 그저 몸부림치고 그저 괴로워했을 뿐인데 어떻습니까? 어느새 이만큼 믿음이 자라있어요. 예전에 못하던 걸 지금 해요. 예전에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은 지금은 용서해요. 화를 먼저 냈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성질을 죽이고 있어요. 어느새 믿음이 자라있고 어느새 열매가 맺혀있다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헐떡이고 막 뒤죽박죽 막 이리저리 자충우돌 했을 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헤매고 좌충우돌하고 그렇게 막 헐레벌떡 다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요, 여러분의 지경이 되었다니까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는 그 책임감이 막 발동돼요. 막 그 충성심이 막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애써요. 실패할 걸 알면서도 애를 쓰고요,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또 이 바울이 보였던 그 신앙의 정신들을 보인다니까요. 예수님께 감사하고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고요, 내가 가진 걸 더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고백은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요, 그게 모인 것이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야. 이게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그걸 확인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 교회고 바로 나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큰 비밀을 너에게 하나 알려줄게. 네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담임을 맡았어. 근데 네가 그걸 감독하는 게 아니야. 네가 담임하는 게 아니야. 그 교회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믿고 맡겨봐. 시도해봐. 일꾼 세우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보고 해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더 놀라운 걸 말해줄까? 너의 실수까지 사용하실 거야. 너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실 거야.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이 고백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증거가 나고 그 증거가 이 교회구나. 너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성찬과 세례와 기도와 직분과 모든 사역을 허락하신 거란다.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이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 너의 연소함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증거라는 거, 그거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너의 목회는 성공한 거야. 다른 모든 것들 2차적인 거야. 그리고 그건요, 우리 천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절대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천은교회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천은교회가 잘하고 있는 사역이 드러나면 안 돼요. 제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아,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천은교회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이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세우지요. 일꾼, 직분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천은교회가 잘하는 게 뭡니까? 천은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달을 선교의 달로 지내고 지난주는 선교 주일로 지내면서 우리가 선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계속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에 붙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선교에 대해서 막 우리는 후원을 막 하잖아요. 선교사, 개척교회 너무 잘하고 있죠. 선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천은교회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은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교회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천은교회가 잘하는 게 뭡니까? 천은교회가 구제를 돕는 걸 잘합니다. 이름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헌금해서 보냈지요. 등대교회가 그 건축할 때 보냈지요. 산불 피해, 또 저번에 지진 났을 때, 또 저기 미얀마 그 민소했던 사모 다쳤을 때, 또 미얀마 지진 났을 때 우린 계속 헌금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천사 나눔 헌금, 과일 경매, 저금통 기부, 뭐 또 우리 굿일 스토어에 보내는 거, 이런 것들 우리 모아서 보내는 거, 구제하는 거, 주민센터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보내는 거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너무 성실껏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막 힘에 지나도록 하고 계시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구제를 잘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천은교회의 얼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 잘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요,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우린 금방 불행해져요. 왜요? 선교를 잘한다, 구제를 잘한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이게 될까요? 저 교회는 선교를 잘 못하네. 아, 저 교회는 구제를 못해.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성만 높아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천은교회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과 훨씬 더 많은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구제의 그 금액이 큰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막 굉장히 조직적으로 막 이 구제를 하는데 막 밥집을 차려서 막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이런 구제를 잘하는 교회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작아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정체성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직분자를 뽑았어요. 그죠? 직분자 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 선출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일꾼을 세워서 뭘 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교회에
말씀을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인 목사를 보내고, 그 목사를 함께 도와서 이 교회를 다스릴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이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구제와 돕는 일들 하는 집사를 세우고, 또 그 집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모든 디테일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권사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해서 서리 집사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천연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이 직분을 세운 후에 후유증이 굉장히 적은 교회예요. 근데 다른 교회들 보잖아요.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꾼을 선출한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막 활기차야 되는데, 일꾼을 뽑은 다음에 막 침체돼요. 왜? 당선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섭섭함이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선된 것에 대한 분노와 험담, 뒷담화가 시작이 되고요. 또 일꾼으로 선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만 찾고 자기 권리만 찾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막 분열이 되고 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직분을 세운 후에 엄청난 후유증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 교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분열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후유증이 있고 문제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자를 왜 세운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교회에 그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위한 직분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것, 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것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왜 바울이 갑자기 중간에 이 이야기를 합니까? 디모데야, 지금 너의 연약함과 너의 연소함과 너의 부족함에 빠져서 네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는 곳인가?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는 뭐라고? 교회는 이 교회를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직분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란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요,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선되지 않고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이 이 정체성의 자리에, 이 목적의 자리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성과 목적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수단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사역을 주시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의 교육과 목양, 선교와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을 뒤따라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고요, 이 교회는 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교회는 자라고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토록 거하고 싶은 그 고백들을 마음껏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진 것, 그것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현화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로, 구제로, 봉사로, 또 여러 가지 선행으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알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도 계속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까?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면 그 일에 실패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신앙을 해나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또 모든 만남과 모든 정황에서 신자다우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 신자다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우려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책임지시고 또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이 교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 일은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그냥 성도들이나 교사, 간사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근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특화된 직무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시고 더 책임지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도 실력이 있고 똑똑해서 그걸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지푸라기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질그릇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게 드러나고 똑똑함과 그 사람의 훌륭함이 드러나는 순간 거기서부터 다 망가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특별히 직분을 먼저 행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고 또 앞으로 직분자로 세워지실 모든 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다. 이것이 내 행복이고 이것이 내 정체성이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그것을 신앙 고백과 신앙 인격과 신앙 실력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